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약도 있고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당시 나병은 의학도 또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은 천벌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인식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전염병이 감염이 되면 전염성이 강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그 동네에서 내쫓아서 다른 격리된 곳에서 수용소 생활하듯이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혹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 옷을 찢어야 되고요, 머리를 막 풀어야 되고요,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하고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나병이 얼마나 무섭고 치욕적인 병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병이 최고 나쁜 병 아닐까요? 이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면 영적인 나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져야 되는 이 나병, 100년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요,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가는 이 나병, 영적인 나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을 고치신 이야기인데요, 오늘 두 가지 장면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는 예수님이 치료하신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치료받은 후의 반응,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나 환자촌을 방문하셔서 10명의 나 환자를 집단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집단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영적 나병에 걸려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영적인 나병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 환자촌이 있었다는 거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나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낙후된, 아예 인격적으로 버림을 받은 땅의 상징이었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어디에 이렇게 따로 격리 수용시켜야 되겠는데, 요 지역, 접경 지역에 아마 나 환자촌을 만들어서 아마 정부가 나 환자를 이쪽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나병 환자촌에다가 격리해서 수용해 놓고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사는 이 촌, 나 환자촌에 사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집단적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이지요. 집단적으로 저주받은 나라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보스니아, 그루지아, 루안다 같은 나라는 끊임없는 내전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종교적인 갈등 아니면 지역적인 갈등으로요, 계속해서 정권을 누가 잡느냐, 어떤 부족이 잡으면 이쪽 부족에서 반대를 해서요,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고요, 기약, 굶어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질병, 의학이 없습니다. 치료할 의사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굶주림과
더러운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저절로 환자가 되고 저절로 폐인이 됩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자체가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요, 저 휴전선 너머, 38선 너머에 있는 저 북한은요,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60년대, 70년대 그 모습 그대로 거기서 굶어 죽어요. 매일같이 미사일을 쏘아대는데요, 이 미사일을 쏘아대지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아요. 이게 북한 체제예요. 여기서 태어났다는 자체, 여기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저주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요, 살을 빼느라고요, 지금 다이어트가요, 최고의 돈 벌 수 있는 상품이에요. 북한은요, 굶어 죽는데요. 남한에 태어난 그 자체가 축복이고요,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자란다는 사실 자체가 저주스럽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10명의 나 환자들도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회화에 격리가 된 채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싸우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운명에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아마 돈 많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위가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요? 지위가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요. 나병 환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나흐만 장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저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인데 그 강한 나라의 국방 장관입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왕의 최고의 사랑과 총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그런데 나병 환자입니다. 다 가졌는데 나병 환자입니다. 그들은 발병의 원인을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거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가진 그런 장애가 아닙니다. 원인 모를 질병이 나균이죠. 나균이 내 몸속에 침입해 온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나는 나병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흉악한 죄인 취급을 하면서 격리 수용해서 꼭 수용소에서 가두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인도 모르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이네요. 나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고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철학이나 교육이나 어떤 지식이나 종교나 제도가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나병인 거예요. 치료할 의학이 없어요. 치료할 병원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석가도 훌륭하고 공자도 훌륭하지만 그들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도 나병 환자로 태어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영적으로 나병 환자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태어나고 보니까 영적인 나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나병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간은 안 됩니다. 석가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요. 마호메트도 안 되고 이 땅의 수많은 지식인과 영웅호글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나병은, 영적인 나병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치료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사람의 몸을 꼭 입고 오셔야 하는 거지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죄에 빠진 모든 인간에게, 나병에 걸린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병을 고치시는 구세주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지금 신음하는 10명의 환자가 있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10명의 나 환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아직은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하고 불렀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나병을 고친 자들아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니, 나 환자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은 10명만 있었는지, 나환자촌에 10명의 전부인지, 아니면 나환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의 대표가 10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10명이 집단적으로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명이 다 나와서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이 말씀을 너무 쉽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앓고 있는 질병은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아니,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중병이었습니다. 중병에 비해서 예수님은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갑니다. 아직 고침을 받은 건 아닙니다. 아직 치료해 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료의 주인인 걸 믿고 그냥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제사장한테는 가서 건강진단서 끊어오라는 거거든요.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가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명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가 다 집단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나병의 근원인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집단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나병 환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말하면 나병 환자촌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나병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나병의 근원인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도말해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류가 받을 모든 죄덩어리를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처리한 사건입니다. 구원은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에게 저주를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뭐라고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부족해서 마리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이 부족해서 도덕과 윤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마침표입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뤄놓으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나 환자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 창세기 3장 이후로 나 환자촌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나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원인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지 나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는 나병 환자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촌에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나병을 치료하셨어요. 구원을 해결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몫이지요.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만큼이요?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십자가에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릴 만큼 어려운 것이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나병의 근원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병이 치료된 후, 나병이 고침받은 후의 반응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치료받은 쪽, 또 하나는 치료를 해준 쪽, 두 가지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치료받은 10명의 나 환자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당연히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죠.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명만 감사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요 10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감사는 10분의 1이네요 11조만큼 감사가 어려운 거네요. 10분의 1이 구원받았네요. 10분의 1이 감사했네요. 감사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방인이라고 무시를 당했던, 짐승 취급을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주받아야, 매를 맞아야 딱 맞는 내 입장인데 내 입장을 은혜로 덮어주시면서 내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셨네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9명은 똑같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촌입니다. 나병 환자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지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의 모든 인생의 문제, 나병, 영적인 나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9명은 돌아오지도 않았고요,
감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이 있어요. 노벨 물리학상도 있더라고요. 또 뭐 있나요? 노벨 수학상도 있나요? 하여간 노벨이라고 붙여서요, 최고의 학문이든 아니면 인류를 위해서 공헌했다든지 인류에 뭔가를 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어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아니, 원래 있었던 건데,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걸 찾아냈다고 최고로 박수를 치고 그 사람에게 최고의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외면해요. 여러분, 그것을 찾아낸 사람이 위대합니까? 그것을 만드신 분이 위대합니까? 그것을 찾아낸 사람보다 그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 9명은, 그러니까 10분의 9는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죽은 후의 세계, 이거 관심 없어. 영적인 것,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에 9명은 관심이 없어. 오직 세상적인 것, 이 사람들에게는 병고침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병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들의 필요가 충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고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많이 벌고 애들 잘 되고 내 필요가 채워지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포만감이 곧 영적인 배부름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잘 살면 힘들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오늘 9명도 육체의 나병은 치료되었지만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영적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언하시지요?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병고침뿐만 아니라 너 영원 구원받았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활 구원이 있습니다. 무슨 불치병에서 병을 고침받았다든지, 아니면 떼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출세했거나 성공했다든지, 이런 것이 생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부자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 천국 가는 것이 좋을까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저는 3번인데, 이 땅에서도 잘 살고요,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대.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필요를 다 가지고 하나님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래. 그 사단은 이 땅의 모든 풍요를 다 주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천국에 비하면 병을 치료받는 것은 은혜의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나 환자였어요. 이미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이 감사의 표현을 우리는 예배로, 찬양으로, 물질로, 헌신으로, 봉사로 영광을 돌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나보다 훨씬 뛰어난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주변을 보시라니까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교양미가 절절 넘치고요, 있는데 베푸는 것도 잘하고요, 저 사람이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훨씬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요, 선하게 사는 그분이 교회 밖에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형편없는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그따위로 사냐고요, 그렇게 핀잔을 들으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병치유 정말 중요하지요. 이 사람들에게요, 평생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나병 치유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나병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비록 병든 채로 있다 해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요, 그거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병이 들어있어도 그 사람은요, 병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병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병든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질병을 다 고침받고 건강 회복되고 큰 소리를 치고 살아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살고 끝이라고 하면 우리 영혼은요,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우리 인생이 100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100년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보배에 있는 예수님을 한낱 병고침과 바꿔서 될까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가 기쁨이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팽개치면 안 돼요. 병고침 받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업 성공하고 예수님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100년이 아니고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쳐주신 자의 입장이지요.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아홉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기적은 체험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 아홉의 행방을 찾고 계시네요. 18절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그 아홉은 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사회 복귀가 급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성공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직장도 잡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하고요. 가족들에게 자신의 온전케 된 것들을 입증하고 싶은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9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9사람은 육신의 병은 고쳐졌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만 내버려두면 지옥 갈 사람들이지요. 9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한 구원받은 사마리아 사람,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10사람은 어쩌고 너 혼자 여기 왔느냐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직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10사람이 사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야 되느냐?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 경배, 헌신으로 내 구원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이 오늘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네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세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제 9사람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버지께로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지 않은 이 9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너희만 왔어? 왜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내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한 일인데 60억 인구라면 60억 인구를 위해서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데,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건데 왜 너희만 여기 와 앉아 있어? 9명 10분의 9는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너희들이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은 주로 우리는 감사절에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른 양을 찾아 나서는 전도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 얘기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감사 이야기를 뛰어넘는 구원의 이야기였어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내가 건강의 복을 받았다면 이 몸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내가 돈을 벌었다면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 9명을 향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아직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거든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 구원받지 못한 9명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온 그에게 핀잔하듯이, 책망하듯이 왜 혼자 왔어? 9명은 어쩌고?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분은 죄악의 비극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죄악의 깊이와 지옥의 참상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에 위치한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면서 지하 700m의 광부 33명이 매몰되어 2달 넘게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나섰지요. TV로 생중계를 다 해주었지요. 전 세계의 광산 기술자, 구조 전문가, 의료원, 의료 요원들 이렇게 한 250명의 동원이 되고요. 특별히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최첨단 기술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구조 작업을 하는데 247억이 들어갔고요. 광부 한 사람당 7억 정도가 들어가면서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가치는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의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보셨어요. 우리는 7억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7억의 가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짜리라고요. 그만큼 구원받은 자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가장 귀중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상급을 이 전도에 다 매달아 놨어요. 메달은 전도하는 곳에만 있어. 상급은 전도하는 데 다 매달아 놓고,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모든 상급들을 다 전도에 매달아 놨더라. 저는 금년 표를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전도 공동체,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들 잃은 양이지요. 그분들을 찾아 나서야 되겠더라고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 있지요. 그들을 찾아 나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요. 가장 먼저 VIP 카드에 9명의 이름을 작성해보자. 그래서 아마 나눠드렸나요? 네, 그거 한 기도하시면서 2월 마지막 주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하나씩 기도하시면서, 그거는 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한번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오늘 정윤택 장로님 일부 예배 그 가족이 드리셨는데 그동안 기도했던 막내 동생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 오늘 아버지 추도 예배라고 해서 모인대요. 그래서 그 막내 동생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요. 그리고는 우리 정윤택 장로님이 잠깐 상담 좀 해달라고 해서요. 제가 제 방에 제 꿈틀실에 들어가서요. 칠판 놓고요. 확신반 일기 강의를 했습니다. 1강. 예수 영접했고요.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분이 적어놨었다. 요번에 송우 영신 예배 때 전도 대상자 적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명단에 그분이 있었어요. 다 예수를 믿는데 5남매 중에 여기만 안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은혜 받은 때고요. 구원의 날입니다.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기로 하셨어요. 그분은 파주에서 오셨더라고요. 문화동에 사셨어야 되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건 하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놓고 급하실 것도 없고요. 올 1년 동안에 한번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날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2월 마지막 주부터 기도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섬겨주기. 그 다음에 목장을 초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6월 첫째 주 중에 새생명 축제에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 날 예수 사랑 나눔 축제지요. 예랑제에 최고의 추수감사 예물로 드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9명을 전도한 분에게 시상을 하겠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하늘에서 다 받을 건데 이 땅에서 맛보게 한번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 표 한번 제창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전도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전도하기로 마음을 결단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을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금년 2023년도는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